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우리 중에 가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름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럼?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형제 사랑. 그렇다면 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줬을까요? 필라델피아의 이름을 지은 것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초대 건국의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건국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과 평화적인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도시를 지어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나라는 이렇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지금 맺은 이 인디언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약속의, 꿈과 약속에 기반한 도시이자 나라임을 이름을 지으면서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도 약속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다면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어요. 이제 너는 나와 약속을 맺을 것이고 너와 나는 정말 약속으로서 정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맺어요. 이 약속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언약의 기초, 약속의 기초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먼저 4절 말씀하시는데 먼저 무슨 말씀했냐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애굽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행하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먼저 너희가 이걸 생각해 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굉장히 강인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요. 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잘 날개를 잡아서 이렇게 같이 날까요?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심플합니다. 그냥 하늘로 던져요. 절벽에서 던집니다. 자기가 알아서 날아야 돼요. 그런데 아기 새를 절벽에 던져서 아기가 하늘을 날 때 어미 독수리는 뭘 하냐면 아기 밑에서 날개를 펴서 아이를 받칩니다. 혹시라도 아기 새가 떨어질까 봐 날개를 펴서 받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를 펴서 업어서 낳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을까요? 왜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약속의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약속, 우리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약속들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약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동기와 근거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그거 줘. 이게 서로에게 이득이지 않겠니?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힘의 논리에 따라 약속하는 경우도 있죠. 싸웁니다. 둘이 막 싸워서 이겨요, 누가? 야, 내가 이겼으니까 너 앞으로 내 신하해. 이것은 힘의 논리로 의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약속을 할 때 율법의 논리로 하는 경우도 있죠. 네가 이것 지켜.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다양한 약속을 하는 근거가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약속,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근거가 되는 논리가 있어요. 그건 어떤 논리냐면 사랑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까?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가끔 이렇게 직장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예요. 정말 일은 너무 재밌는데 관계가, 같이 일하는 상사가, 동료가, 후배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기. 그래서 관계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에이, 목사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어려워요? 아니요. 부모와 자녀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녀들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부모가 하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잔소리를 하는 것,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야, 이번에 중간고사 때 성적 시험 잘 보면 내가 뭐 해줄게. 아버지가 이 약속을 왜 합니까? 애가 중간고사 잘 보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 애가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경제적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객관적인 말만 보고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랑이란 단어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빼어낸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부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로 안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를 넣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빼면 부모의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엔 약속도 많고 성경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 이것들을 빼면 성경은 수수께끼 투성이에요. 결코 세상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게, 약속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뭘 기억해요?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빼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로를 넣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는 단어를 넣고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약속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을 너무 잊어버리고 뺀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서서평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서서평.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원래 이름은 서서평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었어요. 독일인이지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평생을 한국 사람으로 사신 거죠. 23살에 와서 54살에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간호사셨거든요. 간호사들을 가리키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14명이나 입양을 내서 키우고 평생을 헌신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엔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실 때 소천하신 이유가 영양실조였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돕다 보니까 자기가 먹지 못해서.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어렸을 때 조금 불우한 환경에 자랐어요. 원래 이분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엄마마저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청소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울하고 외로운 시절. 우울이란 단어와 외로움밖에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때 가슴이 처음으로 뛰었대요.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의 우울함과 고독이 사라짐을 느꼈대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자신의 인생이 이해되더라고요. 어쩌면 그가 그렇게 우울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기에 이 머나먼 땅에 와서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세상이 이해가 되고 내 삶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가로를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은 언약을 하신 기초, 근거는 뭐냐?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정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 있냐면 관계적 차원의 순종과 행위적 차원의 순종이 있어요.
우린 순종하면 그냥 행동을 의미하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야, 아빠가 야, 내일 가서 공부해라. 그럼 예 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행위적 순종에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적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행위적 순종 이전에 있어야 되는 관계적 순종인데, 관계적 순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르게 얘기하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임을 인정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관계적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임을 먼저 인정을 해요. 이것들이 인정을 해야지만 듣죠. 정말 이분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정했을 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정했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 그것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교회 나와서 야, 교회 나가 맨날 순종하라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만 우리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면 강압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순종, 복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세상의 순종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 아내분이 홍집사예요. 홍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은 홍집사 얘기 잘 듣습니다. 아내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분의 얘기를 잘 듣고 계십니까? 아내 집사님들의 얘기를 잘 듣고 계세요? 그럼 집사님, 그럼 왜 아내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내 얘기를 듣습니까? 아내 얘기를 왜 들어요? 아내가 아내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내 말 듣습니까? 아내 말 안 들으면 아내가 때리기 때문에 아내 말 듣습니까? 우리가 아내 말을 듣는 것은 힘의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나 무슨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 말을 듣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의 논리로 우리를 억압하시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따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따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 다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따르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따르고 싶어져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가 문제예요.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부감이 있어요.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순종하라, 뭐 순종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명령들이 많아요. 아유, 기독교 어떻게 다니냐, 교회 어떻게 다니냐. 뭐 그렇게 시키는 게 많아, 교회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에 뭐 보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너무 시키는 게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오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약속을 맺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정확히 1년 전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그 말을 들은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 구합니까? 그것도 애굽의 손에서 제가 무슨 능력을 구해옵니까? 저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부했죠. 다른 사람 보내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저 순종만 해라.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거다. 실제로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다 이룹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함께 하자는 것. 내가 도울 거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기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반드시 널 도울 것이고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너는 그저 첫 발만 내디뎌라. 그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줄 것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알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10대 때 인도에 갑니다. 10대 때 인도에 가서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빈민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역들을 해요. 사실 쉽지 않죠. 평생을 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이 뭐 쉽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재밌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왜 하나님의 연필이라고, 몽땅 연필이라고 소개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소개 글을 보고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연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연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필 요즘 많이 안 씁니다. 뭐 볼펜 많이 쓰고, 사실 요즘 컴퓨터 자판 많이 쓰니까 연필 쓸 일이 없죠. 근데 연필은 되게 재밌대요. 그 사람이 표현 썼는데 연필은 한 2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필을 가지고 선을 그리잖아요. 선을 그리면 54km 선을 그릴 수 있대요.
그리고 4만 5천 자를 쓸 수가 있다.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연필은 또 깎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없이는 연필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연필에는 지우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펜들과 다르게 지울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수해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필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정말 나는 몽땅 연필처럼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연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맡겨드렸을 때 때로는 우리 인생을 깎아내는 고통과 인내 시간들도 있어야 되고 있겠지만 때로는 잘못 그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다시 써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받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네 인생 혼자 살지 말고 내게 정말 네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들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몽땅 연필 같은 우리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생들을 그려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언약의 결과예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소유란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소유란 단어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존귀한 존재, 값진 존재로 만들 것이다. 보물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물은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만들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에서 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런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까? 왜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으면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그거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참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유머러스하다고 그러나 아니면 되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 오늘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년 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래요. 증거로서 네가 예배할 거래요. 이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가능이 난 얘기를 하십시오. 전 못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약속을 맺자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너에게 약속을 했고 너는 전혀 이루어질 것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만드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내 삶은 그거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을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믿음을 갖고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